자, 여러분, 휘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휘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내려놓으시고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다 이쪽으로 오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든 자,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했던, 그래서 따먹었던 이 탐욕, 그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와야겠죠.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뺏기는 거고, 그거를 놔야 되는 거고, 그걸 놓고 싶지 않아서 못 놓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지금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슨 뭐 도덕적인 죄 몇 개 꺼내놓고 찌질거리면서 주님 잘못했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지시면서 흘리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피를 거절한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그 무적행에 들어가가지고 원하다가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수고인이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받겠다. 그들이 회개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곧 회개인데, 회개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내 옛 자아가 부서지고 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쪼개지시고 피 흘리시고 물까지 흘리시면서까지 나에게 그 생명을 흘러내려 보내주신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돌아서는 게 회개지.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뭐 해가면서 그거 찌질거리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아멘. 물론 그런 것들도 자범죄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근원적인 죄의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백날 해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지키지 말라고 그랬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막의 기구 중에서 이제 그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라는 게 있고 증거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길이가 2규빗 반하고 세로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1m 25cm 이 길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75cm, 이제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445년, BC 1445년도에 법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AD 70년도에 없어졌는데, 일단 하여튼 그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D 70년도에 없어졌다고 한다면 약 한 1500년가량 이제 이 지구상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궤 안에는 10계명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선한 지팡이하고 만나의 항아리는 그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 전쟁통에 무수히 옮겨 다녔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직무를 담당했던 게 이제 고아자손인데 아르곤 그 파 중에서 그 고아자손이 이제 하나님이 떠난 복계이다 보니까 그때 뭐 뚜껑을 열어도 뭐 죽지 않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따로따로 들고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그걸 이제 복계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같이 넣어갖고 다녔던 그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서에는 이제 그냥 복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칫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 구약 성경에는 복귀 안에는 이 돌판만 들어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시온자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어요. 이 천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생명과를 따먹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도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 휘장에 무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무늬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천사들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휘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과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이 천사들과 이 불칼을 상징하는 천사들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과를 지키고 있던 천사들을 거두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자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피를 시온자의 뿔에 이렇게 붓게 돼 있어요. 성소 성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떡상, 그다음에 금솥대, 향단, 휘장 거쳐서 이 시온자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등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에 가서까지 들어가서 시온자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보는 피리에 춤추지 않고 세상이 애곡할 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성소에서 시온자에서 베푸시는 신령한 맛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랑 교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1대1로 그렇게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시온자에서 베푸신 그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고 이게 지금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철야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다녀보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단수도 받아보고. 대전에 계신 분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다가 아이들 급식 준비를 하다가 설거지 하려고 바닥은 뜨거운 물 대야에 뒤로 넘어져갖고 전신 화상 입은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목절을 거쳐서 맹인이 되셨습니다. 거기 이제 그 치료 과정 속에서 워낙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약해질 때 이제 병균들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제일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망막이에요. 약한 부분. 그래서 거기를 들어와서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분이 가렵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병원에서 몰라가지고 백내장, 목내장 뭐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망막을
긁어내기로. 그걸 세 차례를 거쳐가지고 망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맹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가 그 화상 전문병원에 가서 보니까 백내장, 국내장 이런 게 아니라 그 병균에 의해서 이게 침투돼서 그런 건데 그 병균을 죽이는 그것만 맞았으면 페니실만 맞았으면 되는데 그걸 걷어내서 이제 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 인생의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굉장히 죽을 지경이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물음표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신유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안수도 받아왔어요. 안 되지. 그렇게 우리들은 하여튼 풀리지 않는 그런 그 인생,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인생 때문에 이제 뭐 껄껄하죠.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 작은 소망, 그 희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땅값이 오른다든지 자식이 뭐 잘됐다, 남편이 승진했다든지 사업이 좀 잘 된다든지 뭐 했을 때는 막 또 이제 기분이 좋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막 이렇게 다운돼 버리고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러냐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처럼 그렇게 이 히로에락을 따라서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쁨이 헐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채우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렇게 막 기도원도 하고 철야도 해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 기도 가가지고 막 울루울루 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3박 4일 뭐 금식도 해보고 그럴 때는 이제 충만해가지고 나오다가 하루도 못 가죠. 금방 또 다운이 돼가지고 어떤 시험거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독교를 만드시고 선포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갔어요. 그럼 전 세계에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믿는 기독교 국가. 오히려 해교 국가도 많잖아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나와갖고 나라를 한번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만드는 뭐가 역사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꾸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좀 뭐야 철학적인 좀 사람이 되고 뭔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좀 구별되어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도 받고 그 자꾸 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생활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애착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기쁨과 그런 말하면 충만한 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힘드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힘드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그냥 누구는 가져지고 누구는 안 가져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걸 갖고 태어나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그런데 그게 나라는 것하고 합쳐지면서 나는 따로 있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랑 섞여가지고 내 살과 피가 돼버려요. 뼈가 돼버려 그게. 그래갖고 그거 못 놓잖아요. 그거를. 왜 그래? 산점이 떨어져 나고 뼈가 깎이는 아픔이 있고 그거 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다 포장하는 거죠. 그걸 놓지 못하지. 다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큰 교회가 지금 자식한테 불려져서 딸리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큰 교회를 어떻게 능력이 있어갖고 담당하고 있어요. 아버지 교회는 찌그러가잖아. 시골 교회 한 10명, 20명 모여있는 교회에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 일로 좀 내려오거라.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안 했어. 간단하거든요. 근데 다 뭐예요? 너무 포장하잖아요. 핑계대고 핑계. 그게 우리예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을 내려놓지 못한 이거를 가진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붙이면서 포장시키는 뿐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번제단위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확하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 의미 이거를 내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밀치고 도망가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리아산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렇게 예표하는 거죠. 아기, 작은 예수. 작은 아기로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 심장을 향해서 칼이 내려 꽂혀지는데도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삶을 추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내가 지금 모리아 그 돌 위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려 꽂고 있어 지금. 감사합니다.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깐만 아직 늦었어. 아직 일러요. 나 조금 있어야 돼. 조금 더 세상에서 이것 좀 해야 돼. 왜? 별 핑계 다 대고 있을 거 아니었어. 왜 그래? 내 살과 뼈와 피에 섞여져 있는 이 죄성,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거 놓으라고 말씀을 듣는데 앞으로 잘라져 나가야 돼. 그게 구별된 삶.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많이 받았어. 설교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그거요. 도려내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 더러운 이 정욕, 더러운 이 탐심들, 나의 우상들 다 잘라내는 거죠. 갚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지 않겠습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나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설교를 들고 있는 회중과 설교자의 관계예요.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10주 11주 그렇게 하니 뭐 못 받겠습니다. 아이고 교회 봉사하는데 뭐 못 받죠. 떡상 주변에서 떡을 가지고 교제해야 돼. 교제가 됩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누구도 거지가 됐든 부자가 됐든 이건희 씨가 됐든 문재인 씨가 됐든 똑같이 대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아멘! 왜?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있고 당위성을 부여해주고 있거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곳에 칼을 대가지고 예수님 그걸 도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오히려 더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해? 왜? 뭐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떡상에서. 네? 뭘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떡 가지고 교제하는 떡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떡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에서 콸콸콸콸 흘러내려서 나의 심장에 부어주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죽었어.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 시각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성품 가지고 그 예수를 가지고 바라보는데 거기에 그지가 보이겠습니까? 이건희 씨가 보이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보이겠습니까?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버려가지고 아파요. 그리고 이 붕대 감아주고 있어. 그러면서 전부 나홀로 교회 만들고 있죠. 아유 안 먹으면 되죠. 아유 저 인간 저거. 그러면서 끼리끼리 부자들 교회 가보세요. 주변에 다 카페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그리고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빛 가운데 한 빛이 뭔지를 알아야니까 합니까? 날라는데요 뭐. 성경에서 이 세상이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흑암이에요, 흑암. 요 안에 비춰지는 그 성령의 빛,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빛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향단 앞으로 가서 그게 내 간절한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예지 하나 주고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나가는 시혼자에 나온 자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만나주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혼자예요. 이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가져보려고 예수 안 믿을 때 별짓 다 해봤어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죽어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이니까요. 살려고 발버둥 안 쳐봤겠습니까? 별짓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 영혼의 안식이 더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많지. 내가 예수 92년 6월 1일날 33살 때 예수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 참 안식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한 1년 8개월은 죽지 못해서 다녔어요. 그냥. 그래서 2층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졸다가 그냥 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그 단계를 밟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나오게 됐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얼마 좀 지나가다가 세상 거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버린다 하니까 다 버리는 선교사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편적인 그런 이 천학 구조를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저 교회 좋은 게 이 교회 나쁜 교회. 저 목사 좋은 목사, 이 목사 나쁜 목사.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고 선악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면서도 세상에서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쳐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결단력이 없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경험을 하고 거듭나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뭐 때문에 그랬다고 할까? 세상 것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잠시 버려지고 내가 예수 위해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이게 없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 것보다 더 밝고 빛나는 게 딱 보이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고 어떤 사람은 발버둥치고 애쓰며 하다가 이건 아니지 또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 고행하면서 그걸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또 가다가 예수님의 영광이 없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버렸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거 나오면 또 실증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다윗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 근데 뭘 좋아해, 다윗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 칭찬 받으면서 받았던 축복 그것만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시편을 보세요. 네? 이 세상의 천나의 궁정의 삶보다 뭐가 좋다고? 아버지 집에 하루의 문지기가 좋대요. 하루의 문지기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높여주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쓰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갖지 못해서 사울 같은 자 세상에 그 두고도 취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영광을 마귀가 얘기했던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여줘도 천하 영광을 갖고도 어떻게 돼 결국 그거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덜덜거리고 두려워 떨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고 뭐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뭐 큰 교회 하려고요? 유명해지려고요? 뭐 밥벌이 좀 하려고요?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밖에서 뜰만 밟고 뛰어놀게 하다가 같이 지옥 가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막 퍼질러 줘가면서 뭐 베풀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거지 나라는 거 그거 줘야 될 게 주고 살아야 될 만큼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줘야 될 몫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뭐만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 예수의 이름만 갖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생명만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왜? 그게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생각 못하고 자꾸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해요. 취하려고 해요. 아이들하고 맥굴레타라는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관광 명소지예요. 거기가 아르헨티나 여행 가면 거기는 안 들리고 오면 아르헨티나 안 갔다 오는 거예요. 묘지인데 왜 그러냐면 200년이 넘고 그거 만들어진 지가 근데 7,000개 묘밖에 없어요. 대략 7,000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재력이 있고 유명한 정치가고 장군이고 뭐 이랬던 사람. 그런 사람이랑 다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묘지가 그냥 그 사람들이 묻혀있으면 유명한 묘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자기들이 들어갈 묘지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들을 불러다가 자기 묘지를 엄청난 조각상으로 장식을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장식품들이. 근데 그게 그냥 돌로 안 무는 사람이랑 와서 깎은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들이 와서 깎아요. 그리고 그 관을 드러내는 그 관이 있는 곳은 개방되어 있어요. 관이 보여요. 이렇게. 수십억짜리죠 관이. 아니죠 그 묘지가. 평당 가격이 엄청납니다.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20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청소부들이 청소도 하고 청소도 시키기도 하고 관리를 잘하는 묘지들이 있는 반면에 200년이 지나가지고 후손들이 다 이제 뭐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묘지들은 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홀라병 뭐 쓰레기 집어 던지고 관리를 안 하니까 살아생전에 나는 새도 떨어졌던 그 사람들이 묘지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관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들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관 밖으로 막 썩은 팔 같은 거 막 나와 있어요. 보이는 밖에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양이가 아주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의 최후가 그런 모습들이에요. 돈 크라이폼의 아르헨티나 노래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유명한 노래잖아요. 팝송에서. 그게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었어요. 26살에 부인이 됩니다. 18살에 그 무작정 그 악단을 따라 악단의 가수한테 몸 팔아가지고 그 악단을 쫓아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와요. 그때부터 몸을 팔면서 그가 가지려고 했던 그것들을 위해서 몸 팔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짓들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치죠. 그러다가 그 25살 됐을 때 페론 대령이라고 하는 그 군인을 만나요. 그 하늘의 반에 그 페론이라고 하는 대령. 근데 그 페론 대령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 졸지에 26살짜리 그 시골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그것도 농장 주인하고 그 집 밥하는 식모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거기서 졸지에 26살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취하려고 했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그거를 위해서 몸 팔고 별짓을 다 해가며 살았던 그 여자가 졸지에 28살에 대통령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르헨티나가 세계 7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7위. 근데 그 여자가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돈들을 뺐습니다. 뺏어가지고 나눠줘요. 그 농민들한테, 세상의 이 자족들한테. 심지어는 돈을 뺏어 기차에 지나가는 기차에서 그 사람들 향해 역에서 돈도 뿌리기도 하고 그걸 짓을 다 하죠. 지금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때는 세계 7위 국가였다니까. 그런데 오래 살았으면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인기를 얻죠. 그래갖고 그 페론이 계속 자기 직공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고 저는 33살에 자궁암이 걸려갖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궁암이 걸렸을 때 만드는 묘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활을 꾸자가고 거기다가. 근데 뭐야? 그 관에서 쥐들이 밥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요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키겠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묘지는커녕 이름 하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들의 이름 말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피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로 춤을 추게 만들어도 춤추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국을 해도 그들은 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의 생명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슬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축기둥문에 나오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그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 걸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도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마침표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지켜. 그대로 못 살아. 그런데 누가 이루셨어 그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 의로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버려지지 않은 내 자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지. 참아야지. 아이고 저희가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해보세요. 2번, 3번 참다가 확 죽여버리죠. 한 3번, 4번 참다가 확 소리 질러버리죠. 응? 안 그러면 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어떤 예수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때요 아기 예수의 금보다리에 쌓여진 아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흠모할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외모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찢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거예요. 그거가 가랬죠. 세상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눈 씻고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요? 척하는 사람들이요.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정교회 예전에 미국에 얼마나 어마무시했어요. 다 폐허가 돼가지고 결국은 천주교, 돈 많은 천주교로 넘어갔어. 성당이 되어버렸어. 법궤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해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뜻은 달라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고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피를 뿌리면 내가 그 죄를 덮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예요. 증거궤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용서를 받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해서 증거궤가 됩니다.